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처녀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3주 영예구원 푸뉴마 생명의 완성, 그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영생을 유업으로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토테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그때 그 당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24장 1절에서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말씀해 주셨고 3절에서 재난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고 15절에서 가장 큰 환난까지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자의 오심, 주님의 강림에 관하여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오늘 이 천국 비유, 열처녀 비유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직전이죠.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직전, 주님 오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때인데 그때 천국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천이란 단어가 하늘이란 뜻이고 천상이란 뜻이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그 셋째 하늘을 4절에서 낙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왕국, 통치, 다스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이 등을 들고 나가죠.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람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등이라고 하는 뜻과 안에 불이라고 하는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등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등불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이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할 때 이 등불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여기는 똑같은 람파스인데 등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등이 구약에 언약되어 있죠. 어디에 언약되어 있습니까? 천국의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모형으로 땅의 성막을 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등을 들고 할 때 이 등은 어디에 나오냐면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고 뜰로 나누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그 안에 시온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북쪽에는 진설병 그리고 남쪽에는 등잔대 7
네, 등불로 되어 있는 등잔대, 그리고 저쪽에는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향을 피우는 향단, 이렇게 세 가지가 성소 안에 있는데, 그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에 남쪽에 있었던 것, 그게 등잔대거든요. 출애굽기 25장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을 예물 해가지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 증거계에 대한 말씀 나오고, 23절에 진설병, 그리고 31절에 등잔대가 나오죠. 요 31절부터 보시면 요게 바로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 등입니다. 등.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여. 그래서 가운데 줄기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그래서 총 7개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잣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되. 그래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서 끊어져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보인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그 하늘의 원형을 보여주신 대로 등잔대를 만들어서 그 성막 안에 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등잔대의 모습이에요. 이걸 어디에다 두냐면 26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북쪽에 상이 있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 북쪽을 얘기합니다. 그 북쪽에 상이 있는데 진설병 있죠. 12개의 떡을 진설하는 진설병의 그 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남쪽에 등잔대를 두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남쪽에 등잔대를 두었던 등이 바로 성소 안에 있었던 등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할 때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이 등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을 구약의 언약으로 설명해 드렸던 것입니다. 열처녀가 들고 가는 이 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등은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가 모형이라고 한다면 원형이 있겠죠. 하늘의 성소,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등잔대가 있겠죠. 그 7 등잔대를 요한계시록 보시면 그 원형의 모습이, 하늘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보시면 하늘의 예배가 나와 있고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온 다음에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보좌 앞에 등불이 있죠. 그리고 그 등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7 영을 보고서 지금 모세가 뭐를 만든 거냐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등잔대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등잔대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등잔대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게 성막 안에 있었던 그 등잔대 언약을 말하는 것이요. 그 등잔대는 결국에 그 원형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 언약을, 등잔대 언약을 뭐로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북쪽에 있었던 질설병이 떡이고 말씀이라고 한다면, 분향단이 향을 피우는 성도들의 기도, 말씀과 기도라고 한다면, 이 등잔대는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그 몸을 사한 제사로 드리는 제사, 예배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완성된 어떤 모습이요. 그래서 그 성소의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된 그 상태를 지금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소의 언약이 완성된 것이죠. 이 등잔대의 언약까지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열처녀와 같다라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등을 들고 나가는 장소가 구약에서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거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처녀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처녀는 신앙의 단계로 보면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했을 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 여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소로 봤을 때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로 봤을 때에는 여호수아의 단계예요. 여호수아의 언약이 완성된 단계에 있는 여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를 완성했느냐면, 가나안 땅에 지난주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이번 주는요 그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그 정복한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 정복했어요. 그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이 천국 비유를 통하여,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걸 한마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구원, 내 영과 혼과 육이 구원을 받아서 자기 구원의 그 완성에 이른 사람이 그 다음 단계, 그 완전의 단계에 들어가는, 혼인잔치의 단계에 들어가는 그 접점이죠. 그 경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는 마치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보시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단계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19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면서,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여자들은 결국에 어떤 여자들이냐라고 했을 때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어디에 청함을 받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여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여자들의 그 단계는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이죠. 천년왕국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장과 3장에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6장, 7장에 두루마리 말씀이 나오고 8장부터 7 나팔이 나오죠. 그래서 7 인과 7 나팔을 통해서 하늘의 전쟁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무슨 전쟁이 시작되느냐면 땅의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땅의 전쟁이 12장에 나와 있어요.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하면서 하늘의 전쟁이 이때 끝나요. 그리고 나서 13장부터는 땅의 전쟁이에요. 땅과
바다의 전쟁인데 그 땅과 바다의 전쟁이 16장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7개를 부르면서 그 땅과 바다의 전쟁도 끝이 나요. 그래서 17장에 음녀가 심판을 받고 18장에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그 말씀을 지금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의 단계는 그 사람의 그 마음,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육신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천년 왕국이라는 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구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땅이 정복되고 나서 주권이 시작되는 그 과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상이 시작되지 않나요? 땅 정복에 대한 말씀이 여호수아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땅에 정착하는 내용이 사사기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 땅에 대한 주권이요, 그 왕권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건 다윗이 태어나서부터 시작되지 않나요? 그 하나님의 천년 왕국에 대한 언약을 다윗을 통하여서 언약하시고 담아두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땅 정복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정착하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열 처녀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유가 열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나서 31절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하면서 비유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열처녀 비유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14절부터의 그 말씀을 보면 형제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딱 경계입니다. 나의 구원을 넘어서 형제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완전의 단계를 오늘 예수님께서 25장 비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비유가 끝이 나요. 2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27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28장에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결국에 오늘 이 25장 말씀은 마지막 비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마지막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혼인잔치에 받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 얘기를 예수님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한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중에 5, 10명 중에 5명이죠. 5 처녀는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둔한, 어리석은, 부주의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5명의 여자는 슬기 있는 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후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려 깊다, 슬기로운, 신중하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하나는 지혜롭고 하나는 미련하다, 하나는 지혜롭고 하나는 지혜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미련한 여자들,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을 맞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건 뭐냐면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10명의 처녀가 그 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는 기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고, 그래서 그 씨가 자라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열매가 맺어지면 그걸 짜야 되는 것이죠. 그 열매에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총체라고 그렇게 보통 그 열매의 어떤 그 총체적인 어떤 그것을
마지막 그 결정체를 기름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뿌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 열매를 맺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예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 몸을 하나님께 사한 제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 기름을 짜는 것, 그 열매를 깨서 짜서 나오는 그 엑기스,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것을 삶의 예배,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어떤 것, 이것을 기름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도 보면 운동을 하면 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땀과 함께 기름이 나와요. 노폐물과 같은 어떤 기름이 나오잖아요. 사람 안에 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 기름은 활동하고 힘들여 무엇을 할 때 그때 기름이 많이 나오고, 애쓰고 힘들여서 무엇을 할 때 물과 기름이 나오더라고요. 물과 기름이요.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게 뭘까? 등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까지 온전하게 자기의 그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이런 상태에 됐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이요. 열매 맺는 것까지만 하면 신앙이 다 끝난 것처럼,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씨를 뿌리는 단계를 지나서, 성장하는 단계를 지나서 열매 맺는 단계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성령의 열매, 그 단순하게 그 열매만 맺는 그런 단계까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 짜내야 된다고요. 그 진을 짜내어서 기름을 준비하여서 그 기름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불을 밝히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를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10명의 모든 처녀들은 동일하게 등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이 일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필요한 게 5절 말씀부터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래요. 신랑이 더디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주님이 오시면, 내가 원하는 날 주님이 오시면 그러면 기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날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5절 더디 온다 그래요.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더디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빨리 오시지 않고 늦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졸며 잘세. 미련한 처녀만 잤다? 아니에요. 슬기로운 처녀들도 같이 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두 다 졸며 잤다. 존다라고 하는 단어와 잤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데, 졸았다라고 하는 것은 버티는 거예요. 앉아서 끄떡끄떡 하면서 조는 거 있죠? 이걸 존다라고 하고요. 잔다, 잘세라고 하는 것은 침상에 누워서 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처녀, 미련한 처녀만 졸면서 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처녀도 졸면서 잤어요.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며 잤는데 6절 말씀해 보시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서 소리가 들리죠. 근데 그 들리는 소리가 언제요? 밤중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밤중에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밤과 중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니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니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밤이란 단어인데요. 야간이란 뜻입니다. 밤의 중간, 한복판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크스 메소스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니크스가 밤이고 메소스가 한복판의 중간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시작됐는데 그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밤의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밤의 중간 한복판에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시는 것이 끝이 아닌 것이죠.
거기는 밤의 중간일 뿐이에요. 밤의 끝에가 온다고요. 그 밤의 끝에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 한밤중에 그 밤의 중간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설명해 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신랑이로다 할 때 이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어로는 come이에요. 오다, 가다라는 뜻이에요. 신랑이 오셨다,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신랑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오신다라고 그러죠.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아까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 드렸었죠. 그게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말씀해 보시면 주님 오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주님의 인자의 오심,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인자가 오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20장에서 그 인자가 오시는 그 장면이 뭘까? 제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9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하시면서 백마 탄 자가 나오죠. 이게 왕자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오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백마 탄 자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19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쟁이 일어나죠. 마지막 전쟁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유황불 붙는 그 못에 던져지고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인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음료 심판하고 바벨론 멸망시키고 결국에 혼인잔치, 바로 예수님 혼인잔치하러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짐승을 잡아서 불못에,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그 불못에 던져 넣는 일,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 신랑은, 여기서는 신랑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신랑 신부 혼인잔치 하면 뭔가 잔치이고 뭔가 즐겁고 기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구약에서 언약하고 있는 내용이나 여호수아의 전쟁이죠. 그리고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 표현하실 때에는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와 어떤 즐거움과 기쁨으로 표현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백마 탄 자가 나타나서 막 칼을 휘두르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짐승들을 잡아 불못에 집어 던져 넣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고. 아주 무서운 모습들이 그려져 있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혼인잔치 생각해서 낭만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냥 마냥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까 봐. 그래서 실제로 혼인잔치가 일어났을 때, 이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막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황하실까 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혼인잔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생명과 사망의 마지막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망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땅에 생명의 주인이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망이 생명이 들어오면 쫓겨난다고요. 그 쫓겨나는 그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전쟁, 난리와 그 난리의 소문이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마음의 자리 단순히가 아니에요. 영혼의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구원의 자리는 어디냐면 육신의 자리이고 내가 완전의 단계에 들어가서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내가 들어가서 형제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점과 흠도 없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상태로 들어가는 혼인잔치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몸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육신 안에 있는 벌레들, 그 짐승들을 잡아서 불못에 그냥 집어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었던 짐승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진멸을 당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혼인잔치로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가 하나 되는 거냐면 이 사망과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그 사망이 진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늘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육신의 구원이요. 그 육신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뭘까요?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을 따라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 가증한 행실들이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그 생각을 따라 살았던 그 가증한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없애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셔서 통치하시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될까요? 거룩한 삶의 모습이요.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단계예요. 그 은총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하여 그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라고 그렇게 누가 소리를 외치죠. 누가 외쳤을까요?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소리치며 오시는 것 같지는 않고 천사들이, 큰 천사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라고 그랬죠. 이 나온다 라고 하는 단어가 엑셀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엑셀코마이라는 단어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에크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라고 하는 뜻이고요.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에르코마이는 컴이라고 그랬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 안은 어딜까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밖은 어딜까요? 이걸 혼동하시면 반대로 되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향해 가야 된다고. 혼인잔치가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럼 내가 지금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느 안에. 이 열처녀가 지금 어느 안에 있다고요. 이 안에 있는 열처녀, 그 안이 어딜까요? 이게 바로 세상이고 이게 바로 세상에서도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육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육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했을 때 죄와 사망의 상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육신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그 육신이 생명의 지배를 받는 천국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르크스 사망에서 사르크스 생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그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10명의 처녀들이 다 일어나죠. 잠을 자고 있다가 졸고 있다가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죠. 그 등을 준비할 때 등은 열처녀들 다 있죠. 열처녀들이 등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까지도 다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7절에 그 준비한다 라고 하는 단어를 코스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준비라고 하는 뜻은 정확한이라는 뜻이에요. 순서대로 놓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돈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삶을 정돈하고
자기 자리에 놓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게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죠. 뭐를요?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통치, 자기의 통치를 지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그 단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이 준비하다는 말씀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정돈해야 돼요. 삶을 정돈해야 돼요. 살아가는 그 장소를 정돈해야 돼요. 자기 시간을 정돈해야 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정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항상 빌려달라는 거예요. 등은 있어요. 근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니까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그때가 되면 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빌려달라는 거예요. 빌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도 똑같죠? 네,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빌려달라 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이따가 하세요. 항상 이런 상태예요. 준비하지 않고 정돈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럼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막 빌려달라는 것이죠.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이 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9절 말씀 슬기 있는 자들의 대답을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하면서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뭔가 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는 게 기독교인의 정신이고 빌려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준다니까요? 안 빌리면서 뭐라 그래요? 합당한 얘기들을 하죠. 현실적인 얘기들을 한다고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만 부어주신다고요. 근데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해요. 지금 여기도 빌려달라 하니까 다 부족할까 하노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나는 빌려줄 수 없다. 이유는 뭐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둘이 쓰기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죠. 그 대안이 뭡니까?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는 거예요. 그 파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기름을 쟁여놓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쟁여놓고 있는 사람들이 기름을 부족한 사람들한테 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누어 주는 것이죠. 파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름을 사가지고 와요.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기름을 사러 가요.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갔을 때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등은 준비하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에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제는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때 오셨을까요? 아시고 오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고 오셔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분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때에 정확하게 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누굽니까? 슬기로운 5 처녀죠. 그리고 이 5 처녀가 준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던 슬기로운 5 처녀는 함께, 누구와 함께? 신랑과 함께 어디에 들어갑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 혼인잔치를 지난번도 한번 설명드렸죠? 혼인잔치는 가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결혼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결혼에 골인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이 제가 볼 때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같아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10명의 처녀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다섯 처녀는 잘 준비되어 있고 다섯 처녀는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처녀들은 그 혼인잔치, 혼인에 들어가고 결혼에 꼴이 나고 그리고서 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 이 들어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는 에르코마인데 똑같이 앞에 단어가 달라요. 에이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에이스는 아까 에크 에르코마이하고 반대예요. 에크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라면 여기에서는 에이스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세상 밖으로 나왔다가 한다면 그 세상 밖에서 어디를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냐면 혼인잔치를 향해서 들어가는 그 어떤 중간적인 단어 지금 그 위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 문이 닫혔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문은 무슨 문일까요? 혼인잔치의 문이고 그리고 이 문은 무슨 문일까요? 천국 비유니까 당연히 천국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사람들은 혼인잔치의 문, 그 문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 미련한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영생을 유업으로 얻는 방법입니다. 영생을 유업으로 얻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셨을 때 필요한 건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비로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전으로 보면 어디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앙은 등을 준비하는 신앙은 성소의 신앙, 그 성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앙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을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냐?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에 들어간 후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은 처녀들은 누굽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죠. 이 처녀들은 지금 뭐하고 왔어요?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사러 갔다 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름을 사러 갔다 온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왔다라고 하는 건 어디로 왔어요? 아까 에크에르코마이라고 그랬죠?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죠? 나와서 그래서 그 문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그 문 앞에서 이르되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곳에서 그 지성소 그 문 앞에서 그 휘장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하는 단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권위 있어서 최고 통치자, 마지막 결정권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나라를 넘어서 온 세상의 통치권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인데 주여 그래요.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그래요. 그 영과 혼과 육과 몸과 그 삶의 통치권자가 누구냐? 주님이세요. 그 주님 보고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의 단계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점도 흠도 없는 상태가 되고 나를 통하여 형제를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어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열어주실까요? 안 열어주실까요? 저 같으면 열어드릴 것 같아요. 저는 열어주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시면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죠. 진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 없다. 그 앞에까지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밤중까지는 기회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을까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5명 준비하라고
정돈하라고, 그래서 기름을 잘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되라고 주님께서 한밤중에 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뭐 오늘 눈 한번 꽉 감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이 세상에서 얻을 게 많거든요. 한 번 눈 감고 두 번 눈 감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럴 거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못 얻었다 그러죠. 그게 누굽니까? 에서예요, 에서. 바로 앞에 16절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요 에서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항상 용서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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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지막에도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용서를 해주셨지만 왜요? 그때까지는 계속 회개하라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지 않는 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부터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 열어주시기를 거절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시라니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분께서 나 너 모른다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문을 그냥 걸어 잠그시고서 못 들어오게 하시더라니까요. 그게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방식인 거죠.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해 이게 아니라고요.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래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하면,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더라? 나 너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더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방종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주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막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도 준비되어 있고 기도도 준비되어 있고 이 예배까지 준비되어 있는, 등잔대까지 준비되어 있는, 등까지 준비되어서 등을 막 밝히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실제적인 얘기라고 한다면 여기 11절, 12절, 13절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좀 생각 좀 하라는 것입니다. 인식 좀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레 고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고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미련한 자 되지 말고 슬기 있는 자 되라는 거예요. 아까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를 풀어야 되는데 아까 거기서 풀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여기서 풀어드립니다. 이 슬기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삶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혜는 나를 구원하는 지혜요. 또한 그 지혜는 형제를 구원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원할 때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어요.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구약에서도 지혜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 지혜서가 언약되어 있죠. 그게 어디에 언약되어 있습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여기 이게 성문서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지혜서 하면 잠언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도서도 지혜서라고 생각돼요. 잠언, 전도서 이게 지혜서거든요. 욥기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잠언, 전도서가 특별히 지혜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 머리 똑똑해지라고 예전에 보면 어려서부터 잠언 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잠언은 아이들에게 처세술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이 잠언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슬기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미련한 자들에게 슬기를 주기 위한 책이 바로 잠언 전도서인 것 같아요. 그 잠언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슬기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지혜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고, 그 지혜가 있는 상태, 그 지혜가 있는 상태를 뭐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고난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슨 능력이냐? 이게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뭐다?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습득하느냐? 지혜를 습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무슨 지혜요? 나를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들을 다 가르쳐 주신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요. 생각 속에서만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속으로만 이럴 것이다 라고 그림 그리는 거 잘하는 분들 계시다고요. 그거 소용없더라고요. 형제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몸으로 직접 부딪혀야 된다고요. 그 고난을 통하여 진 빠지는 그 일을 통하여서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상태에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을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날과 그때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아신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 마음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디냐면 육신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에 있어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냐? 몸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몸으로 실제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깨어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느냐? 영생을 유업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형제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부모,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생을 유업으로 얻기 위하여 그 앞에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